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장로교 통합적교단에 속한 장로의신학대학교 신약학 교수로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만 24년 공직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사역하고 은퇴 예정에 있어요. 미국에서 클레어몬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감리교 유학을 클레어몬트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감리교 목사님들하고 교제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작년에 은퇴하신 감신대 냉천동에 있는 왕래일 교수님. 네, 그분 은퇴하실 때 제가 3년 후배지만 은퇴 기념 논문집을 만들어 드릴 정도로 감리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목회자로는 그 장영근 목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들 혹시 아실 거예요. 제 작은 의회 할아버지세요. 강화에서 은퇴하시고 봉천동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 교회를 제 이종 사촌 동생한테 물려줬어요. 그 동생 이름이 이후승 목사예요. 웬만한 분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남의 집 잔치에 온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어렸을 때는 신천 성결교회에서 자라고 구가현 성결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하다가 원래 본교회가 영락교회이기 때문에 중학교 올라가면 다 본교회로 복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한 교회를 6대가 섬기고 있는 저희 집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가면 모처럼 모였던 가족들, 코로나 시대지만 그래도 본당의 70%가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주일날은 제가 아침 일찍 가서 저녁 찬양 예배까지 온종일 교회에서 지내면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고요. 네. 여러분 다 마스크 쓰셨지만 더 이렇게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면 선생으로서 너무 인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3차 접종까지 다 마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 피해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사실 한 주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의뢰하신 그 주제는 제목으로 이렇게 떠 있고 그 주제를 일부분 다루고 좀 더 포괄적인 더 큰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PPT를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가지신 자료집에 너무 글씨가 작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앞에 보실 수 있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면을 보지만 아무튼 저는 앞에 자료를 갖고 와서 자료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교회가 이슬람 동성애 이단 공산주의, 제가 이거를 첫 단어를 따서 이동이공, 이게 한국교회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동이공. 사실은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신약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질까?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복음적, 성경적 진리에 위배되는 내용이 바로 이 이동이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제가 성경신학자이기 때문에 이슬람과 이단과 동성애는 지구촌 교회를 일시에 허무는 200마리의 영과 같이 하나님 포도원 담장을 허무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미 이슬람과 이단과 동성애에 문해진 서구 교회는 재건이 불가능한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고 이미 자출을 감춘 교회가 많습니다. 이런 위중한 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마지막 그루터기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견인하기 위해 성경적인 개혁신학을 신속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이미 기회주의자인 일부 목사는요,
눈치를 보면서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기에 더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평신도와 장로님들이 깨어서 목숨을 걸고 교회를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굳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사탄의 거세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조만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과거 한국전쟁과 현재 북한의 현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채용되는 것이 목사입니다. 중국과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공산국가에서는요, 십자가와 신학교와 교회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문재인 정부의 종북 정책에 편승해서 주사파가 교회에도 깊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네오마르크시즘으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금년 3월 9일 대선에서 이슬람과 동성애와 이단과 공산주의에 직면한 한국교회는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저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먼저 이슬람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학교에서 신학교 성경, 복음, 신약성서를 가르치는 교수가 먼저 이슬람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한마디로 이슬람화 되면 기독교나 교회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지 이슬람 오스만 터키가 500년을 지배했던 지중해 지역을 가보세요. 여러분 그게 뭐 저절로 지진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오스만 터키가 무너뜨린 거예요. 오스만 터키 배후가 뭡니까? 이슬람이잖아요. 한번 이슬람화 되면요 다시 교회는 재건되지 않습니다. 그게 1500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교회는요 이슬람의 실체를 몰라요. 요한계시록 2, 3장에 나온 이슬람 국가중 하나님 터키의 소아시아 일곱교회를 가보세요. 다 무너지고 주저앉고 돌무더기만 가득한데 이것이 이슬람의 실체입니다. 우선 이슬람 대비는요 언어의 싸움이에요. 성경대 코란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슬람을 회교 혹은 회회교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인용했어요. 나무위키 설명에 의하면요 회홀 현재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그럼 위구르족 인권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이 대립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음 달에 북경 올림픽이 열리지만은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에서 건너온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명나라 때 회홀 지방에서 건너와 중국에 정착된 종교 바로 그게 위구르 지역에 있는 회홀교. 지금도 위구르 자치구에서는요 이슬람교가 중국 대륙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어요. 이런 사전적 설명과는 달리 회계는요 기독교의 십자가를 모두 지우고 찬란했던 기독교 문명에 회치를 해서 덮었던 교회를 십자가도 가리고 성화도 가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교회를 가게 되면요 그 회색칠 벽면이 오래되니까 벗겨지면서 그 안에 금박이 있으니까 찬란했던 성화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교예요. 십자가를 지으려고 하고 성화를 지으려고 했던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린 어두운 세력이기 때문에 회교 강조해서 회회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신학자와 목회자 가운데서 원어까지 들먹거리면서 이슬람을 샬롬 혹은 샬렘 어근과 같다. 이슬람이 그런 어근을 갖고 있다. 그래서 평화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소위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참 딱합니다. 무식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슬람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아랍어 동사 이슬라마 이 동사의 뜻은 복종시키다라는 뜻이에요. 동명사인 이슬람은 복종하기라는 뜻입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내려준 종교 아랍의 사전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알라와 그가 준 율법에 부정하는 것 꾸란 어휘 사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국에서는요, 평화와 복종과 순종, 알라가 선지자 무함마드에게 계시한 알라의 가르침과 인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한국 이슬람 중앙회가 내린 정의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이슬람 이렇게 안 해요. 한국 이슬람 중앙회, 그럼 중앙성원 이태원에 있죠. 한남동 정확하게. 그리고 전국에 200여 개의 이슬람 성원이 있어요. 그게 공식 명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기도처라고 부르어요. 그러면 안 돼요. 모스크라고 부르든지 이슬람 사원이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정의에 따르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뜻은 이슬람 창시자 무함마드에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종교라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무슨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평화라는 뜻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이렇게 복종을 강요하는 종교가 이슬람이니 세계 곳곳에서 무자비한 복종을 단순에 가져오기 위해서 지하드, 이게 성전이에요. 이슬람 그 극단주의자들만 이 지하드를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슬람이라는 원리 자체가 무함마드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은 다 원리주의자예요. 다 근본주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폭탄 테러와 자폭 테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슬람을 이단으로 보느냐 아니면 타종교라고 보느냐, 쿠라이시 부족의 초승달 신이었던 알라, 한국에서는요 이걸 하나님이라고 바꿨어요. 이슬람 사원도 기도처라고 바꿨어요. 이렇게 바꾼 저희가 뭔지 아시겠어요? 전국에 200개 기도처, 코란의 알라를 하나님으로 바꾼 저희, 그 포교의 대상을 기독교에 두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알라가 쿠라이시 부족의 부족신이에요. 초승달 신입니다. 처음에는 힘이 딸려가지고 메디나로 쫓겨가요. 힘을 들려가지고 610년에 다시 메카로 회복을 해요. 그러면서 군대 장관, 쿠라이시 부족의 부족장,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세를 보내서 그 옆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의 쿠라이시 후손들은요 역으로 이집트를 들어가서 기독교 교단 가운데 가장 오래된 최고 올디스트 디노미네이션 콥트 교회의 성도들을 400만을 학살합니다. 그 지금도 그 넓은 이집 땅에 인구가 없어요. 네. 기독교인의 수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도 400만의 순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집트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피난 오신 그 동굴 기념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초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곳이 있거든요. 거기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승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집트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에요. 불굴의 신앙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처음은 같은데 끝이 다르다. 이슬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그 뿌리가 영주주의 이단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오늘날 여기 세계 종교, 기독교, 불교, 유교 4대 종교 하나로 사람들에게 이슬람이 인식되고 있지만은요, 엄밀하게 말해서 이슬람은 기독교 이단인 영주주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이비 종교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코란에도 구약의 인물이 나오고 예수님, 아랍어로 이사도 나오는데 뿌리가 같은 게 아니냐?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교리와 신천지 그 보혜사 교리가 성경과 동일합니까? 다르잖아요. 네. 비슷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 단이라는 말은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계 4대 종교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영지주의 계보로 치면요, 발렌티누스파, 마르키온파, 바실리데스파. 옛날에는 영지주의를 그렇게 불렀어요. 그 영지주의 지역의 수장들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거예요. 국적으로 부른 이름도 있어요. 네. 또 1호를 통해서 가연설 뭐 이렇게 붙인 이단 이름도 있어요. 사람 이름으로 붙인 것도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은 전문적이고, 사실은 클레어몬트에서 나가마디 오면서 영지주의를 제가 배웠고, 한국 같은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장신대에서 지난 24년 동안 이걸 가르치고, 일부러 종합고사를 이걸로 봐요. 학생들이 이단을 알면 교회를 바르게 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 이단은요, 고대 이단을 알면 다 보여요. 그래서 카나리온에 책이 있어요. 에피파니오스가 쓴 책. 고대 4세기에 있었던 모든 이단들을 집대성해놨거든요. 이런 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만큼 이단은요,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항상 문화용식이 있고 항상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단이 늘 새로운 이름으로, 신천지도 예수교회를 이름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회라는 이름만 보면 신천지나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단들은요, 민첩해요. 교회 성도들을 끌어가기 위한 200마리의 포도원 담장을 허무는 여우들과 같기 때문에, 이러한 이단의 분파 가운데 이슬람 문헌들이 아랍어로만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모든 걸 총망라하게 될 때 그리스어, 콥트어, 아람어, 시리아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유그르족 회월교회는 중국어까지 다양한 언어로 이슬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요, 자기들만 지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지예요. 다른 사람이 지식을 모른다 이거예요. 이게 이슬람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 말하는 최후 여왕자 무함마드는요, 이 비밀스러운 계시를 자기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28명의 예언자들 다 자기 밑에 내려가요. 심지어 만유의 주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마저도 무함마드는 자기 무릎에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성 모독이고요, 이게 경솔하고 경망스러운 거예요. 무함마드를 모독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28명의 모든 예언자들을 폄하하고 자기 무릎에 내려가요. 여러분, 그 28명 가운데 웃기는 일이에요. 알렉산더 대제도 예언자로 자기 밑에다 놔뒀어요. 여러분, 이게 이슬람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한다면요, 코란이 성경을 들먹거리고 다수 성경 인물을 묘사하고 있지만 엄밀히 검토하면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거짓입니다. 이 점에서 이슬람도 성경을 들먹거리면서 기독교인을 포교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한국 크리스천들이요, 이슬람의 실체를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이슬람을 막지 못하면요, 그 찬란했던 로마, 그리고 서로마, 후에 동로마. 여러분, 세계 역사상 2000년 동안 나라를 지배했던 제국이 있습니까? 그게 로마 제국이에요.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드디어 15세기에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도 다시 오스만 터키가 제1차 세계대전 직후까지 있었잖아요. 영국이 아니었으면요, 알렌비 장군이 아니었으면요, 500년 성지도 이슬람이 지배하는 암울한 시대가 지금도 계속될 걸 한 거예요. 거기서 알렌비 장군이
오스만 터키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건국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됐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지순례가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산주의에 대응해서 말씀드립니다. 과거 장신대 교사 건립 기금 3천만 원을 당시 남산 교장이었던 박형룡 그 교장이 사기를 당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WCC를 용공이라 하여 에큐메니칼 측에 문제를 제기해도 합정특은이요 NAE를 지지하면서 교단을 탈퇴하고 분리해 나갔지만, 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사파가 고개를 들고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여느 지구촌 교회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유물론과 네오마르크시즘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6년 전 이제 7년이 됐는데요, 새해가 됐으니까 부산에서 모인 WCC 총회는요, 명성교회를 이용하여 예산 지원 20억 원을 독점적으로 받아 치르고서도 적반하장격으로 그 교회를 위협하고 또 뒤늦게 그 배우를 공개하면서 결국 명성교회를 공격하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북한 공산당이 일으킨 남침으로 인해서 6.25라고 하는 한국전쟁, 그때 여러분 주일 아침 새벽이에요. 그때 수도 서울 3일 만에 무너졌지만은요, 그 주일 새벽에 다 평온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38선이 무너지고 북한이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함락하고 초토화시키는 이 사건을 까마득하게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때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김응락 장로님이신데 예배당이 5월에 봉헌됐잖아요. 그리고 한 달도 안 돼서 북한이 쏘르제 탱크를 밀고 내려온 거예요. 교회를 지키겠다고 예배당에 남아있다가 예배당 안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역사를 잃은 백성은 희망이 없듯이 어느덧 한국교회는 희망을 잃어버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미 지구촌 교회는요, 공산주의 사상 일본론에 점령되어 교회가 본질에서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WCC 회원 교단으로 가입한 대부분의 지구촌 교회는 공산주의의 새로운 이름으로 나타난 사회주의에 편승해서, 독일은 디아코니시라, 영어로 말하면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봉사란 뜻이에요. 그런데 루터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독일의 이 사회봉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이름 없이, 교회 이름 없이, 이게 모토예요. 철저하게 세상적 이념입니다. 세상적 사회복지만을 추구하는 현실이 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이게 한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이사의 나라로 바꾼 독일 종교세가 가져온 극단적인 비성경적인 현실이고, 이미 종교개혁 정신,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혁신학 정신에서 멀리 떠나버린 자가당착에 빠진 지 벌써 오래됐어요. 제가 독일에 학교를 갔는데요, 주일날에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같이 방에 있는, 또 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동료 목사들이 교회를 가질 않아요.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자기 교회 안 간 지 오래됐다 이거예요. 그럼 굶어 죽겠네? 걱정 없대요. 종교세가 있기 때문에 목사만 되면 다 종교세 걷어서 월급 주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독일 목사, 독일 교회의 실체예요. 예. 한국은요, 자기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누가 먹을 걸 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티를 쓰고 교회 문을 여는 거예요. 아무리 비대면 하라 그래도요, 문 닫고 비대면으로 한 교회, 제가 아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생명을 걸고 문을 열었어요. 네. 누가 교회 문을 닫으라 그래요? 교회에서 뭘 해줬다고?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게 교회거든요. 네. 교회는 내가 포기하면 세상은 박수를 칩니다. 좋아요.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의 모델인 양 흉내내는
신학교마다 사회복지를 추진하고 있지만은요, 그 내막을 보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를 배격하는 비성경적 사회복지가 신학교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런 비복음적 사회복지 일환을 신학교 교수들에게 배운 신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사회적 이념으로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 문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내로남불 의식이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많은 크리스찬이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목사님들도 요양보호사와 행정사로 활동하는데 이것을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지구촌 교회가 취하고 있는 현실이지만은요, 왜 목사의 직업이 사회복지사 행정사가 돼야 돼요? 목사는 복음 전도자가 돼야 돼요. 편법을 하면 안 됩니다. 굶어 죽어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도 강단에서 순교를 해야지. 여러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교회가 그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려면은요, 무상으로 해야 돼요. 누구나 오게 해야 돼요. 사회복지 이름으로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에요. 십자가에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분이신데, 주님이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우리 위해서 흘리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보답하겠습니까? 사회복지 이름으로 하겠어요? 세상 이념으로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취약한 이웃을 섬기는 뜻밖의 일. 요즘 교회가 이런 일을 잘못하면 이단이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이단이 막 굉장해요. 경찰서하고 결탁이 돼갖고, 사회봉사, 소외된 이웃 찾아가고 사진 찍고 막, 문교부 된다. 문화부 장관, 상도 받고. 너무나 한국교회는요, 복음과 거리가 먼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이제 한국교회는 적은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만mon을 섬김으로써 공산주의 유물론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 지배를 받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자기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회복하여 복음의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새로운 옷을 입고 다가오는 사회주의가 오늘날 지구촌 교회를 근본적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 한국전쟁 당시 많은 순교자가 공산주의에 맞서서 신앙을 지킨 것처럼 지구촌 교회는요, WCC 문제점을 점검하고 갑작스러운 WCC 탈퇴보다는요, NCCK, 이거는 한국교회가 만든 거예요. NCCK는요, 돈 안 보내면 돼요. 여기 감리교와 장로교가 제일 많은 돈을 보내고 있거든요. 당장 그만두면 돼요. WC에 먹고 사는 사람 300~40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 목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 먹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WCC를 개혁시켜야 돼요. 더 힘이 있다면요, 제3회 세계교회 연합기구를 창설해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주도해야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교회는요, 신학교까지 들어온 사실인데 김일성에게 충성 서약을 한 주사파가 파고들어서 김일성 수령교 인터넷 치면 다 떠요. 이게 거짓 뉴스라고 공격하면 안 돼요. 대법원 판례까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까지 수령교가 들어와 있고 이 사회적 이념 받아들이고 적화 통일 전선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목사들이, 또 신학생들이 신학교의 교수님과 총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도를 넘어서 신학교에 많은 주사파 이념들이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 공산주의를 불원천적으로 여기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의 도구인 주체세상을 추종하는 주자파 자료들이 버젓이 난무하고 광화문 한복판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일부 교회 목사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제가 가끔 광화문 갈 때마다요, 세종문화관 그 계단에 김정은이 그 참수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제가 이걸 사진 찍고 그래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일을 하겠어요. 6.25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김일성의 사촌이며 삼촌이며 평양신학교 출신 제 선배예요. 강양욱이 일본 순사를 데려다가 신사 참가를 강요했던 목사가 소련 이제 탱크가 북한에 들어와서 1948년 북한 정부가 수립되고 1년만도 지나지 않아서 강양욱의 사주를 받고 김일성이 민족 상정의 비극을 일으킨 장본인, 그게 평양신학교 출신입니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가 있지만은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벌써 최악의 배반자들을 여러 배출을 했어요. 지금 언제 교회가 무너질지 모르는, 이전적으로 무너질지 모르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2020년 봄 중국 우한시에서 활동했던 신천지 이단에 속한 200여 명이 대구 경북 지역의 우한 극성 패럼, 원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19라고 얘기하죠. 터뜨린 것을 그치지 않고 신천지 모임 장소가 폐쇄되고 수천 명의 광신도가 한국교회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순식간에 한반도는요, 이 코로나가 창궐하게 됐던 거예요. 대표적인 포교 전략인 추수꾼의 이삭 죽기와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요, 어느 교회마다 다 신천지이다 법률적으로 맡고 있다는 문구가 달려 있어요. 한국 교회 직면한 이슈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요, 바로 이단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발생하기 시작할 때부터 집요하게 정통교회를 기웃물고 나온 사이비 이단. 이단은 처음에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정통교회를 위협하고 정통교회의 숨을 고르면서 숨어있는 듯 하다가 점차 본색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주장을 펴게 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에 400만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절반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 교단은 2번에 걸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를 이단으로, 한 교단을 2번이나 이단으로 제정한 거예요. 그것도 안식교는 가장 처음에, 그리고 중간에 또 한 번 점검했어요. 몰몬교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증인 구원파 통일교 신천지 하나님의 어머니, 가장 혼란을 빠뜨린 이단으로 규정하면서 한국교회가 퇴치해야 될 이단 문제는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정통교회는 전도에 실례져서 과거에 그랬던 노방전도, 축구전도, 개인전도, 관계전도, 진돗개전도 아시죠? 한 번 부르면 안 놓는 거. 화살전도 순간순간, 예수천당 불신지옥전도, 전도 폭발. 이제는 자취를 감추고 이단들이 준동하면서 대중 집회에 기세를 올리더니 이제 간덩이 맞아 보가지고요, 신학교 앞에까지 와 전도하는 거예요. 포교하는 거예요. 한 번은요, 신천지가 자기들의 이 공개적인 행사를 시 일간 전면 광고로 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광고를 입수했어요. 그리고 시 회사 신문사에 긴급하게 여러 단체들을 동원해가지고 신천지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대구가 왜 신천지로 어려움을 당했는가, 그리고 신천지 과거 행적들, 교리 잘못됐네요. 공익을 앞세우는 시 신문이 전면 광고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어요. 취소됐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깨어있으면 신천지 발을 못 칩니다. 한 번 이단에 빠지면 부모도 형제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제 친구가 딸이 한동대를 다녔는데 신천지에 빠졌어요. 학부 2학년이 됐는데 얘를 좀 빼달라고. 그 제가 그 딸을 데리고 교학에 있는 카페에서 2번 만났는데 얘기하다 말고 이 어린 여학생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내려다보면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13만 4천원을 들어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논쟁 갖고 시간 낭비할 겨를이 없습니다. 팍 차고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부모도 모르고 교인도 모르고 신학교 교수도 모르고 장수대에서 공개한 제 그 공개 이메일은 제가 뭐 열어보질 않아요. 정크 메일이 하도 많이 와서 신천지가 보내는 메일이 대부분이에요. 동성애 옹호자들이 보내는 메일이 많아요. 이슬람 옹호자들이 보내는 극단주의자들이 보내는 메일이 많아요. 열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스스로 문을 닫아 무너지는 경우보다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준동할 때 그걸 막지를 못해서 흔들리다가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철저하게 이단에 대비하고 지교회는 약하기 때문에 교단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역교회가 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이기기 시작한 게 어디서부터인지 아세요? 대전에 있는 성지교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5년 동안 그 교회가 얼마나 건축도 힘든데 신천지가 흔드는 상황에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혼자 싸운 걸 알았어요. 그 교단이 도와줘서 얼마나 수월했겠어요. 여러분, 한 교회, 한 신학교 교수가 감당하기에는 이단과의 싸움은 너무나 힘들어요. 감리교가 연대해서 장로교와 더불어 한 마음으로 나가게 될 때 수월하게 이단을 대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선교회가 요즘 탤런트 행사를 하는데 제가 그 일선에 있는 전도사들, 교육전도사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별로 이제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아이들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왜 전도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정부의 말을 듣고 문을 닫고 연락을 열고 왜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복음의 본질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단에 넘어지면 다시 다른 신앙과 신앙을 세우기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교회는요 그냥 연중 행사나 이벤트에 빠져서 성경적 진리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스스로 일어나서 복음 진리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통신학의 뿌리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과 그것을 요약한 서요리 문답이에요.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 복음을 핵심적으로 정리한 이 문답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복음 전통을 세워야 돼요. 정통교회에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단을 어떻게 대응할지 막막해 한다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서요리 문답을 교인들로 하여금 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답 공부를 교회에서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 정통교회와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고 정통신학에는요 성경적 복음이 있어요. 그 성경적 복음이 흐르게 하면 교회는 이단을 대항할 수 있어요. 마지막 동성애 대응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 양성기관인 장신대는요 총회 직영신학교로 국내에 3만여 동문을 배출하고 지난 120여 년 동안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하는 영적인 특징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2016년 그리고 2018년 5월 18일 성수수자의 날이에요. 그날 무지의 깃발을 학생들이
휘날렸어요. 2019년 동부지법에서는요, 무지개 깃발을 날린 이 학생들을 징계하게 되자 징계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무효를 판결했어요. 그런데 장시대는요, 다시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에 걸렸어요. 지금 학생들은 다시 장신대를 또 고소하려고 해요. 장신대 총장이나 교수들은요, 이 학생들 배후에 민변이 있기 때문에 민변이 무서워서 소송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교의 현실이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 스스로 처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동성애 옹호하는 학생, 교수 직원은요, 징계를 회유하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모든 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장신대는 징계 무효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항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서 변호인단이 장신대 마당에 와서 1인 시위를 하는데도 막지를 못해요. 장신대 정문 앞에 와서 1인 시위를 하는데도 장신대 땅을 밟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막는데, 피켓을 들고 수십 명이 찰풀로 들어가는 미스바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는데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변호사들 비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교수는 학생을 사랑해야죠. 그러나 학생들이 이미 성경을 버리고 사회적 이념에 편승해서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이념을 가지고 자기들 주장을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신학교는 이들을 수수방관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가기관은요, 신학교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학교는 일반 대학과 달라요. 일반 대학은 세상민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곳이지만 신학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곳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동성애 인권으로 옹호하는 거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면 동성애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동성애자는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동성애자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위배하고 있다고 하는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창조를 계승하고 창조 보존 질서를 확대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동성끼리 사랑하는 거예요.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해야 되나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하게 여기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어요. 가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토에바라고 하는 말인데, 가증하다 토에바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구약자들이 그 진실을 이야기를 안 해요. 토에바는요, 금지하다라는 뜻이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금지하신 것을 왜? 인간의 욕망에 탈을 쓴 사람들이 그걸 계속 이어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동성애가 창궐하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 그 정하신 뜻대로 멸망시키신 거예요. 통합교단과 신학교는요, 동성애 사태에 대한 진성조사를 벌려야 되는데 크고 작은 문제가 신학교 안에 계속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진성조사가 제대로 하나도 없었어요. 장신대에서 젠더와 사회라는 과목이 개설되고 많은 세미나 특강에서 친동성애 강사들이
신학교에 와서까지 뻐젓이 특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어요. 신학교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위배되는 동성애자가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동성애 인연을 계속 옹호하잖아요. 신학교는 가장 창조의 원리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장소예요. 목사는 이 뜻을 존중하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싫으면 나가면 돼요. 다시 말해서 목사는 동성애자 목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동성애자가 돼서 하나님의 가정이 여기시고 금지하시는 동성애의 쾌락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창조의 복음을 전하고 남녀의 가정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신학교, 목회자 양성기관인데 목회자는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거부해요. 왜?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 문자 그대로 믿고 나가기 때문에. 장신대 차플에 오는 사람들한테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양성평등과 선인인지 감수성에 유의해달라. 여러분, 설교는 성령의 역사로 설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고 정성껏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한테 이걸 딱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이념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걸 유념해달라. 여러분, 신학교 이런 가이드 지침을 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면요,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악한 동성애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신학교 강단입니다. 쉬쉬하면서 넘어가다 보면요, 여러분, 겉으로는 신학교가 멀쩡해 보이지만은요, 더 이상 신학교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저희 학교도 벌써 2년 전부터 학부 기독교 교육학과가 미달되고 있어요. 신대원은 미달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요, 정원을 줄여왔기 때문에 미달이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허락한 정원 그대로 있었다면요, 벌써 미달이에요. 벌써 5년 동안 정원을 감축해왔어요. 내년에 15% 감축해요. 사전에 신대원 정원수를 줄였기 때문에 미달이 아니지. 왜 신학교가 이 지경이 됐습니까? 신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상 하늘이 하늘 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은 떠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신학생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신학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자기들이 사역하고자 하는 교회의 평신도 장로님들이에요. 이 점에서 장로님들은 철저하게 보수적이고 통합교단의 전통, 복음적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분들로 세워져야 되고, 인사 문제를,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교육 전선도 바로 세워야 돼요. 목사님들이 인사권에 철저하게 검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이 일에 인선위원회에 들어가서 신학생들 후보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 검증 제도가 교회에 연결이 돼야 돼요. 교회마다 전통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평생 동안 한 교회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6대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지만은요, 저는 출석 목사예요. 저희 교회 교인이에요. 헌금 내고 다니는 거예요.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녹을 신학교에서 먹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지만은요, 우리 평신도들, 장로님들은 평생 동안 한 교회만을 섬기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분들의 기도, 이분들의 헌신이 교회의 전면에서 교회 순수성과 정통을 지키는 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신대 신학생들이 막 총장실을 점검하고 못질하고 학교에 있는 의자를 다 학교 운동장에 내다 놓고 불을 태워 막 불질을 놓고 그럴 때 이 심각한 상황을 누가 불을 껐는지 아세요? 장로님들이 찾아간 거예요. 사진을 찍어가면서 저런 문제아를 교회에 청빙하면 안 된다. 한 사람 한 사람. 장로님들이 나서서 데모하는 신학생들 얼굴을 찍어대니까 그 순간 그 무서웠던 신학교 데모가 잠잠해졌어요. 저도 5대 장로 집안입니다. 물론 제가 장로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 잘못한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교회를 평생 지키잖아요. 교회를 떠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평신도에도 눈물 어린 기도가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자중자애하고 더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후보생은요, 지교회 성통을 소중히 여기고 요즘은 전도사들이 교회 가면요 목회 철학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전도사가 무슨 목회 철학이 있어요? 가서 배워야지.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배워야 되는데 그 교회 목회 철학이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러는 전설을 기가 차요. 이제 한국교회는 본연의 사슬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이념이나 사회적 통념에서 떠나 성경적 진리를 굳게 붙들고 개혁신학의 전통을 되살려 정통교회와 신학교육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만일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일제감정기에 신사참배 가결로 평양신학교가 폐쇄된 것처럼 현재 심각한 우려 속에서 우한독성 폐렴으로 위중한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는요 영영 눈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아주 심각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교회와 신학교의 주인은 당회장이나 장로나 교인이나 총장이나 이사장이나 교수나 학생이나 직원이나 동문이 결코 아니고 사도들의 전통에 세워진 터이며 몸 되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한국교회는요 다시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서 복음의 진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위기의 시대에 교회는 죄를 멀리하고 죄인이 하나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목양해야 합니다. 우선 한국교회가 성경의 본질에서 떠나 수년 동안 교만하게 행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이슬람과 동성의 잘못된 가르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의 것을 깨닫도록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잘못된 이단에 빠진 자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십자가 복을 받아들이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죄인 하나를 회개하면 천국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하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국교회 저러면요 먹을 것이 없어도 금식기도 하면서 교회를 지키는 그 열정에 있어요. 예수님 40일 주일 금식하셨을 때 들짐승과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그게 마가복음의 짤막한 시험 이야기예요. 강야의 시험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여건 속에 있는 한국교회, 다시 한번 금식기도 하면서 회개하면서 한국교회에 성령의 복음의 영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이 혹시 있습니까? 네. 시간상 한두 분만 좀 받겠습니다.